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한 뱀이 예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자, 예수님은 뱀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가 뱀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죠. 우리 함선미 성도님께서 출산을 하셔서 이제 몸을 지금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몸조리도 잘하고, 자, 음식도 잘 먹어야 원래 모습으로, 원래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한 잔 생각이 나. 커피 한 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한 잔 생각이 나. 또 담배가 한 대 피우고 싶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냐 이거죠. 자,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지만 독성이 있는 음식이 있고 독성이 없는 음식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음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네. 우리가 음식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세상 많은 먹거리 중에 음식을 다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인삼이 영양이 높고 약성이 좋고 그렇다 해도 여러분 인삼만 하루 세 끼 한 며칠만 인삼 먹어봐. 여러분 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맞게 적정한 영양으로 이게 공급이 돼야 실제로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 그 하늘의 양식이 있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셔놨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본래의 생명을 떠나서 사탄의 생명이 또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명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만고의 진리가 다 있어. 음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산후조리할 때 얼마나 음식 정말로 그 산조리원에서부터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죠. 그리고 이 온도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 몸조리를 잘못하면 뭐 바람이 들어가네 어쩌네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러죠. 왜? 그게 실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사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만 제대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과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올바른 환경 속에 거할 때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아.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고 올바른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되게 하시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 잘못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독의 말씀입니다. 독의 말씀. 사탄 마귀 자녀가 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을 올바로 바르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먹고 마시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로만 예수에서 한다고 해서 예수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로 끌어당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수많은 이단이 나와. 저도 일찍이 은혜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누던 어느 곳에서 거기서는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은혜 받고 같이 말씀 나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는 일, 말씀을 했어. 거기서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이 아들로 집중을 하네. 이 아들로 집중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던 그러한 메시지가 흘러나왔었는데 결국은 일위일체가 되더니 나중에 주 예수를 믿더니 이 아들이야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네. 그러니까 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꼴 아들이래. 왜? 한 생명이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 몸과 제 혼이 이꼴이에요? 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꼴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경험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귀 새끼들이 탄생이 되니 그 속에서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2단 3단 하는 데가 대부분 다 그래요. 어느 한 구절에, 자, 여러분, 저 통일교에서 피가름을 하죠? 통일교에서 피가름을 해요. 그래서, 피 간다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피가름이라는 게, 그들의 방식대로 피가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피가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요, 새 생명 얻는 게 피가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내세워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 해, 통일교에서. 그게 바로 이란이고 그것이 사탄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온 기독교가 사실 여기에 있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지 못해. 응? 성령님이 오시지를 못해. 다 성령이 와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와 있는 증거가 안 나타나. 그러면 성령을 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안 나타나면 성령이 와 있는 거요? 귀신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이 와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령이 와 있으면 성령이 와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와 있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예수로 갖다 끌어다 붙이잖아요. 이게 정말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수님 자체가 뱀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뱀의 생명이냐고, 아니면 뱀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냐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죄의 생명이요? 아니면 예수가 죄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지금 잠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그 차원이 다른 세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라는 실상이 안 되네. 우리가 성령님을 오시옵소서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오네.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오지 않는 그 내용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네? 그러죠.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보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작전이요. 왜 사탄의 작전이에요? 자, 이상하게만 생각지 말고요. 누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누가 사탄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생명은 사탄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도 사탄, 나도 사탄, 모두 다 사탄. 우리 다 사탄. 우리가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죠.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외에는 모두가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말씀을 배우지 않냐고 이 경륜 아래 있지 않으면 모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요한 2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사탄을 어떻게 알고 있냐. 나는 사탄이 아니고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저도 나는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나의 중심은 복음이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죠. 네,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사탄이 아니야. 왜?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고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사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주라 섬기고 있어도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사탄이 무엇인가 알고 깨달았어. 그러면 이 사탄이 무엇인가 알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이 깨달은 것이 다른 내용이 됩니까? 진리가 됩니까? 그 깨달은 것이 누가 깨닫고 있어? 네? 내 자신이 누구요? 사단이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봤자 사단이고, 응? 내가 알아봤자 사단이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그래서 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 쳐도 저리 쳐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죽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이니까. 내가 버림받아져야 될 생명이니까. 내가 죽어지냐고 내 자신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려고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실험을 시킨 거야. 실험. 이렇게 해야 내 아들이 된단다. 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해야 하네요. 네?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그래,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니까. 그리고 예수는 사실은 신이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실험용이 되거나 실험용이 자, 너희들 잘 보고 해라. 내 모습 잘 봐.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면 내가 죄의 모습으로 왔잖아. 내가 사단의 모습으로 왔잖아. 너희들의 모습, 사단이고 죄의 모습인 너희들의 모습으로 내가 왔잖아. 내가 어떻게 되는가 봐. 죽었네. 스스로 죽었네. 자,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지 무슨 스스로 죽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눈 가려버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 올 때 예수님은 살짝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들 눈 가려버리고 그냥 예수님 가신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능력 자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병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박힘이 돼가지고 창으로 찔림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했어. 너희들 잘 보고 있냐? 내가 죽은 거 너희들 다 봤지?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어. 무덤에다가. 응?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3일날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버렸네.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네. 야, 너희들 내가 귀신인가 의심이 되느냐? 야, 생선 한 마리 갖고 와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나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선도 먹어. 그게 또 맛있게 생선 굽는 걸 잡수시죠.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응? 실험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야, 죄인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고,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결국은. 근데 너희들 죽으면, 나 때문에 죽으면, 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안 끝난다? 내가 너희들 살려.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너희들의 생명인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부활하잖아. 내가 부활하니까 이게 뭐야? 부활하고 하늘로 들러 올린 맞죠? 승천하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희들이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해야 돼. 죽은 자만 부활해. 응?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서 믿잖아.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 자, 예수님은 야, 나를 믿는 자가 내 어머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를 믿는 자가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자, 나를 믿는 자들 봐. 내 말을 듣는 자들 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서 낳아야, 잉태를 해서 해산해서 낳아야 내가 예수의 모친, 즉 마리아와 같은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응?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예수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기 전에 바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만 하늘에 올라가. 인자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자와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하늘에 올라갈 자는요 인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인자가 돼 못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못 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땅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땅의 생명은 우리가, 땅의 사탄의 생명은, 죄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 되는 이야기는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를 보낸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것, 그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실상으로 오는 것, 그 실상으로 오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로 올라갈 자는 인자밖에 없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게? 예수가 들려져야 하는 게. 예수가 들려져야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져야 되는 게. 그러면 보세요. 예수는 하늘로 누구 도움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아무런 도움 없어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 앞절에서 말한 거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잖아. 땅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밖에 없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늘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이 되는 거야?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내가 들림받는 거야. 내가 들림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야. 뱀을 누가 들였다고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땡겨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뱀은 땅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뱀을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서 이제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니까 뱀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늘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땅의 생명이 하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 구원인 거야. 너희들은 땅의 생명이지. 어딜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 보니까 뭐가 있어? 뱀 있잖아, 뱀. 근데 이 뱀은 땅의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땅의 생명이죠. 땅의 생명인데 어떨 때만 하늘의 생명이 돼? 땅의 생명을 끝내버려야만 하늘 생명 되는 거야. 응? 너희들이 땅의 생명을 끝내야 하늘 생명 되는 거야. 너희들이 너의 땅의 생명 끝내야 하늘의 생명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땅의 생명 끝나면 예수님이 땅의 생명을 끝내버린 너희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와 함께 하늘 가버린다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뱀이냐 아니면 뱀 모양이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은 예수인가 사탄인가 지금 이 주제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악과 먹게 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1장 이 노뱀 사건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노뱀이 이 뱀을 예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일어난 사건, 이 뱀 이야기는요, 이 뱀이 예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뱀은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예수가 죄의 모습으로 왔잖아. 응? 예수가 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형이야. 뱀이 하와에게 뭐라 하겠어요? 선악나무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온 거야. 죄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먹여주니까 그것이 죄인 걸 알았대. 여러분 이 부분을 봐요. 예수님이 죄 모양으로 와서 죄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죄를 알은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놨을 때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놨을 때는 그때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요. 율법 지키면 죄인 아니죠. 율법 어기면. 그러면 그 율법 속에서 죄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와야만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알면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 경우를 들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잖아요. 가만히,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가만 놔두라. 그 가만히 있는 자를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야, 그 자가 가만히 있어? 나를 해치는 자에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전혀 가만히 있는데도 이쪽도 가만히 있고 왼쪽도 가만히 있고 오른쪽도 가만히 있는데 왼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위하는 자라고 그러고 오른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러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바탕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해. 예. 우리들의 마음 바탕이 똑같으면 될 텐데 어떤 마음 바탕은 질크덩 해가지고 오히려 딱 떠가지고 햇빛에 말려줘야 돼. 예? 질크덩하니까. 근데 어떤 때는 질크덩한 것이 아니라 빼짝 말라가지고 삽이 안 들어가네. 꽃게기가 안 들어가네. 말라가지고 말라피더라고. 저 중동에 가면요, 그 모래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시멘트 땅 같아. 시멘트 같아.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방에 딱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려. 왜? 모래니까. 근데 모래가 그땐 끝에 단단히 쪄갖고 있을 때는요, 꽃게기도 잘 안 찍어진다니까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묻어버리면 흐물흐물해져 버려. 그러면 어떤 마음 바탕은 이렇게 삽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성령의 손으로 파가지고 물을 줘서 이것이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바탕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이렇게 수없는 가르침으로 성경을 기록해낸 게 있어.
66권 전체를 통해서. 근데 한 가지 자기에게 딱 들어온 것 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네. 예수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이 뱀은 절대로 여러분 예수가 아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자 누가 뱀입니까? 육축이 뱀이에요. 육축이. 여섯째 날 같은 여섯째 달에 창조는 되지만, 자 창세기 1장 갑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내라. 그 종류들의 생매를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들에 되냐? 여기에 뱀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기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에 포함이 돼. 근데 여기서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 사람을 만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이 아담, 이게 마지막 아담, 이게 예수입니다. 뱀은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완성되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이 짐승은 계시록에 가서 뭐 하는 거요? 7머리 10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머리 10뿔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계시록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대갈통을, 이럴 때는 좀 세게 말해야 돼. 대갈통을 7개를 만들어. 그 머리를 7개를 만들어놔. 그리고 뿔을 거기다 이제 10개를 붙여놔. 이런 게 짐승이 아니에요. 7머리라는 것은요, 7번 완전수고,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잖아요. 완전한 머리. 완전한 머리. 뿔은 뭐예요? 뿔은 능력을 표현해요. 성경에서 뿔은 능력을 표현해요. 그래서 한나의 뿔도 있고, 여러 가지 뿔이 있어요. 전부 다 능력을 표현해요. 단 내 기퉁에 뿔이 있죠. 번제단에 보면 단 내 기퉁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뿔은 능력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머리, 최고의 머리, 이 모습을 7머리 10뿔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이면 누구 모습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람 아담의 모습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네? 아담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겉모습과 속모습들을 하나님의 모습들을 지었잖아요. 아담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뱀은 6째 날에 창조됐을지라도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요. 아니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니까. 7머리 10뿔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7머리 10뿔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은, 뱀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이 뱀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뱀을 짓는 재료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입에서 가물가물하지만 잘 안 나오죠? 아다마라는 흙이에요. 아다마라는 흙, 즉 아담이라는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을 짓는 재료는 뭐예요? 뱀과 같이 아다마라는 흙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파르라는 흙도 있어요. 아파르라는 흙. 그러면 사람을 짓는 재료는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입니다. 두 가지 흙. 뱀은요, 창조된 그 재료 자체가 달라요. 창조된 말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뱀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뱀이 예수래. 뱀이 예수.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버린 이 뱀은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뭐를 먹어라? 흙을 먹어라. 어떤 흙을 먹어라? 아파르라는 흙을 먹어라. 근데 사람을 짓는 재료 중에는 아파르라는 흙이 있죠. 근데 그 뱀을 짓는 재료에는, 짐승들을 짓는 재료에는 아파르라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흙이 없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될 때까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즉 하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아파르라는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이 아파르라는 흙 자체예요. 네? 예수님은 아파르라는 흙 자체예요. 왜? 이 아파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부인하는 것이 이게 먼지의 모습이에요. 먼지. 네? 먼지는 그 자체로 먼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지는. 자, 흙이 되든 티끌이 되든 뭐가 됐든 잘게 부서지고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는 상태가 먼지요. 그럼 보세요. 흙이 됐든, 자, 이런 나뭇잎이 됐든, 벼가 됐든, 뭐가 됐든, 벽지도 처음에 흙이 아니죠? 근데 벽지 자체가 먼지라고 해야 안 해요. 근데 벽지 자체를 잘게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을 정도로 쪼개면은 이게 먼지가 돼야 안 돼요. 가루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그 아파라 뜻이라고요. 아파르란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뱀은 이 아파르란 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파르는 흙에 먹어서 네가 아파르라는 흙으로 네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럴 때 너는 죄 짓는 존재가 안 돼. 네가 아파르가 없기 때문에 네가 죄 짓는 존재가 된 거야. 선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잘못 입을 놀린 거야. 네가 아파르라는 지식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는 그 자체가 아파르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버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뱀의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죄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은 죄 자체가 아니고 뱀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회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과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뱀이 돼야 되네? 뱀이 예수면? 내가 뱀이 되면 구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모든 것을 갖다 예수에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은, 자, 사실 이 뱀이 백성들을 구원할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 뱀을 누가 물게 했어? 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사람들을,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이도록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심판한 거요. 불평불만하는 자들 심판한 거요. 그러면 이게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왜? 예수가 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죄인은 아닌데. 예수는 뱀은 아닌데 뱀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심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려. 놔두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버리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피도 주고 예수의 살도 주고 다 주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즉 예수님의 생명을 줘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떤 모습으로 와서? 뱀의 모습으로 와서. 뱀의 모습으로 왔는데 뱀의 모습으로 온 자체가 예수님은 생명이라니까. 근데 이 뱀 자체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 자체가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다만 뱀인 너희들이 어떤 상태가 될 때 구원에 이르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뱀인 너희들은 땅의 생명이어서 뱀의 모습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의 생명을 끝내고 땅의 생명인 뱀의 생명을 끝내고 하늘에 올려질 때 구원이야. 이 가르침을 바라보는 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 장대에 달린 뱀이 어떤 의미로 달린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자는 구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뱀은 땅에 사는 존재인데 이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장대에다가 뱀 만들어서 하늘에다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장대에다 해서 세워놨으니까 이 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땅의 생명인데 땅의 생명을 버려서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있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주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이 죽어서 자기 생명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자기 생명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살도 주고 자기 피도 주고 자기 말도 주고 자기 영도 주고 자기 생명 전체를 누구에게 주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뱀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생명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먹고? 예수님의 준 살과 피, 예수님의 준 영과 생명,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을 때 구원이라고요.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예수다, 이거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어느 저기로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다른 거라니까. 달라. 어? 예수의 생명 자체와 뱀의 생명 자체가, 재료 자체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재료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예수님의 생명은 자카라와 네케바라니까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자카라와 네케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차더라. 신약 성경에도요, 이 자카라와 네케바, 자카라라는 이 남자가 사용된 곳이 6곳인가 7곳이 있습니다.
이 자칼의 생명이 실제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6곳인가 7곳인가 돼.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만 자칼의 생명이라니까. 뱀은 자칼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이씨이씨야 생명이요. 그리고 이씨이씨야 생명도 아니요. 뱀은 짐승의 생명일 뿐이야. 7머리 10뿔 했어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어도 뱀은 뱀일 뿐이야. 재료 자체가 달라. 태어난 시기 자체가 달라. 그런데 이 뱀을 예수라고 했었네? 우리가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알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서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된 음식, 올바른 음식을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을 하는 것이지, 올바른 음식이 아닌, 옳지 않은 음식, 영양에 불균형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섭취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봐진다고 내 눈깔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서영아 목사, 당신이 한 말이 당신 혼자 한 눈깔 속에 집어넣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사실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시험한 거예요. 영생이여 뭔지 네가 말 한번 해봐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수도 없이 실험을 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 속에 여러분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증명이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가 이 땅에 왔는데, 응? 진리 아닌 것들이 너 진리야? 진리 내놔봐. 너 진리야? 진리 내놔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면 일리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아니, 성경 그대로잖아요. 뱀의 생명과 예수는 생명 자체가 달라. 그러면 생명 자체가 다른데 뱀이 예수고 예수가 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과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종의 형체로 왔고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거 맞아. 그러나 그것은 종의 형체 모습으로 온 것이고 죄의 모습으로 온 것이지, 예수님은 죄 자체가 아니고 죄의 생명 자체가 아니야.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자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뱀이라고, 뱀이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자,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뱀이 예수네? 왜? 예수도 십자가에 들려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뱀이 예수다 소리를 해.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한 거 맞고 하나님께서 뱀을 사용한 건 맞지만, 뱀은 어떤 존재예요? 내 생명이 끝나서 하늘에 올라가쳐야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 생명,
인자도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올려져야 된다는 말을 왜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인간 예수인 줄 아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요, 땅에서 들려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자시고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본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떻게 본다? 인간 예수로만 본다. 인간 예수, 땅의 생명인 예수로만 본다. 너희들이 땅의 생명인 예수로만 보는 그 관점에서는 사실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그 뱀의 모습과 같이 들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그 뱀과 같이 장대에 매달리는 거야. 나무에 매달리는 거야.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를 쳐다봐야 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가 뱀에 물린 상태인 걸 몰라.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내가 불뱀에 물렸다,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단단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데, 내가 불뱀 물려갖고 내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견제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에 안 물린 자는요, 그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장대에 달린 뱀을 불뱀 안 물린 자는 불평불만 안 해가지고 그 불뱀 안 물린 자는 그 장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불평불만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한 생명 된 자는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거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땅에 있어도 하늘 생명인 거요. 근데 누구는 봐야 되는 거요? 불뱀 물린 자는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불뱀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려진 땅의 생명이 죽어서 땅의 생명을 끝냈을 때 하늘의 생명이 된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가르침을 보는 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재 불뱀 물리고 있는 것이 그거를 몰라.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불뱀 물린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 정말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고, 세밀하게 사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생명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고 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한 조각 그 먹으면서
이게 예수의 살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을 뜯어서 먹는 나구나. 이 하나님의 살을 내가 뜯어 먹어야만 내가 하늘 생명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의 살을 뜯어서 내가 먹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예수의 살 먹을 때, 예수의 피 마실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먹고 마셔야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아무 구절이나 여기다 찍어다 붙이고 저기다 찍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뱀이다, 뱀이 예수냐,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명백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나무를 먹게 하는 뱀은 예수가 아니다. 사실은 모세가 든 뱀도 사실은 예수가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예표만 하고 있을 뿐이다. 모세 같은 뱀은요, 자기 살과 피를 주어야 안 줘요? 못 주지요. 자기가 죽은 모습이 되어서 하늘 생명이 되는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다 뽑아서 주죠.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자, 한 말씀만 제대로 꽂혀보세요. 그 생명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애타하고 속타하고 내 생명 버리지 않는다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실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할 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고 나는 그것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야, 그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율법사들이 안 한 거예요. 이 내용만 알고 있는 거야. 응?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이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다면 이들이 영생 얻어요, 안 얻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강령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말씀에 실상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 근데 안 해. 구약에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